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을 믿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는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불과 우리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이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이런 정국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요,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불과 몇 달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확실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종교에 따르지 않고 무엇일까요? 바로 로또입니다. 참 믿음들 좋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주일날 로또를 사가지고 토요일날 당첨자 발표를 할 때까지, 내가 이 로또가 1등이 되면 무엇을 할까 하는 상상을 가지고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품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은요, 얼마 안 돼요. 뭐 많아야 10명 아니면 한두 명 될 때도 있고, 뭐 1등이 아니라 2등이나 보너스라고 해도 어떤 당첨금이라는 엄청난 이런 체감을 하기 위한 금액을 받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로또 외에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저는 여윳돈이 없어서요, 한 번도 주식 거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주식 투자에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요즘 직장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 거래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다 주식은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펀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들 투자를 하죠. 사실상 대장주나 우량주라고 부르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기아자동차, 이런 회사들은요, 주가가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적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에 그 데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적자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 한 매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주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냐? 저가주, 저평가된 주가, 그리고 테마주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들려오는 정보와 소문이 사실이라고 판세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이게 테마주가 될 거야 라는 판세만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정말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은 없어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전적으로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누군가를 믿고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것은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쪽박을 차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일부분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주식의 한 종목에 그냥 몰아서 투자하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소위 대박의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아닌, 로또가 아닌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대박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많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초신자들보다는 우리와 같이 믿음의 경력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오늘 11장 같은 경우도요, 여러 인물들을 들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고 예를 들어주는데요, 오늘 저는 이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긴 본문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서인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누구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히브리서를 쓴 문체라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이건 바울의 저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정확하진 않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게 믿음일까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요, 자기 씨앗으로 태어나게 된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번제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 레위기나 구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의 제물은요, 일단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살을 이렇게 발라야 됐어요. 각을 뜬다고 되죠.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살을 뜨는 거예요. 살을 떠서 그걸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제물이었습니다. 번제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삭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죽여야 되는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정신병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요, 제물은커녕 자녀들이 저 목사님 될래요, 저 목회자 될래요 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계시를 주시면, 아니에요 주님, 그것만은 아니게 해주세요, 열심히 헌신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으세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의 어려움을 많이 못 보러 가신 분들은 그런 걸 모르시지만,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본 분들은 제물로 드리는 것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쓰임받는 것조차도 그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자녀가 좀 배부르고 평범하고 남들처럼 누릴 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도 아유, 내 자녀가 남들보다 못 먹고 못 살고 고생하고 공부는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그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보통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불임으로 인해서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25년이지 그 앞에 세월까지 따진다면 정말 반백년 이상을 기다렸던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철도 들고 아들 노릇을 좀 할 때쯤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광야로 매몰차게 내쫓는 일까지 했던, 그만큼 귀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얻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한 그 산을 향해서 며칠을 걸어갑니다. 이삭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어떠한
계시를 받았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는 이삭은요, 가면서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희 다 있는데 제물로 드릴 짐승은 어디 있나요? 참,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속이 터질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런 질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낼까요 말까요 고민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걷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픈 마음이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태어난 후손을 통해서만 자신의 대를 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후손은커녕 장가도 안 간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묻고 망설임 없이 칼로 그를 치려고 내려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고 외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사실을 믿었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산으로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들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시는 소인배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과 복종이 있죠. 이 순종과 복종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복종은 무엇이냐면요, 복종은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에는 1%의 자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종의 대표적인 예가 군대에서 내려지는 상관의 명령,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법률입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싸움을 하다 보면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옛날 배달의 디브이스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개봉했던 고지자 같은 이런 한국 영화를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이 고지 위에 있는 병력과 고지 밑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병력은 거의 7대3 이상의 희생자 비율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10명이 고지 밑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 공격이 성공해서 고지를 점령한다고 할지라도 10명 중에 7명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병사들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돌격 전진 앞으로라고 외치는 순간 그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이 사회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급해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급해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냥 차를 몰고서 신호등을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신호위반은 제가 알기로는 벌점 15점인가요? 30점인가요? 15점에 과태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빨간불인데도 건너갔다, 말 안 통하죠. 정말 긴급상황, 뭐 응급환자를 실었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안정을 위한 긴급 자동차로서 사용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신호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 것. 자, 그럼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요, 거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지만 내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즉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뒤에 어떠한 사족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삭을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족을 다 멸족시킬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어떠한 협박의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 선택을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선택권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겠죠. 벌을 받건 어떻게 하건. 하지만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머나먼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타나지도 말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 더 이상 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지시에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음에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양자가 아니지, 이스마엘을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서 그것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순종은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큰 변화, 또는 너무나 큰 포기, 때로는 너무나 큰 책임감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대한 뒷일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그만두면 누가 책임져 주지? 이 일을 누가 수습하지?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수 낙하 훈련을 받는 군인이 자신이 등에 메고 있는 낙하산이 펴질 것이라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절대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순종 후에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족속, 자기 부족을 떠나서 정보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가족도 한 명도 없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 쌓여 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조카 롯이
가장 좋고 기름진 양떼를 먹이기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모두 내게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성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이 끊어지는 날,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실제적으로 소유했던 유일한 토지는요, 사라의 무덤이 있었던 막벨라 굴과 그 인근의 토지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묵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퍼질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진 땅은 가나안 전체에서 아주 부재껏 없는 한 필지의 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 하나님, 저와 제 후손에게 땅을 주신다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항의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손에게 그 땅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불확실한 일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성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성과 과학은요, 확실한 것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성과 과학은 확실성만을 강요합니다. 확률 자체가, 확률이 높은 것이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곧 과학과 진리와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돌아와 다른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즉 도마는 철저히 이성적이며 확실성을 요구하는 과학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며 불확실성을 믿는 이들이 바른 믿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시자 확실해지자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확실성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며 불확실성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행위조차도 마치 주식하듯이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요, 분명한 정보, 그리고 분명한 내용이 있고 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불확실성에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행하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불확실성 가운데 나갔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줄 부족도 한 곳도 없는 곳으로 그 불확실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자기의 피부치인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확실성을 가지고도 그를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들은 모두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함만 보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확실한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 갑니다. 믿음은요, 불확실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불확실성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담대히 불확실성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더 클까요? 가난한 사람이 소유에 대한 욕구가 더 클까요? 가진 사람이 소유욕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더 큽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요, 정말 이판사판이니까, 우리 속담 같은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굶어 죽을래도 어디가 못 찢어져서 못 죽는다고. 정말 이판사판일 때는 믿음의 승부를 걸어도 믿음이 아닌 것을 봐도 어차피 똑같이 불확실하니까 불확실성으로 나가는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불확실성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수준이 오르고 지금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떠는 이 시대에는 지금 있는 것마저도 잃을까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확실성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뒷일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불확실성으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그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확실성 가운데 담대히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불확실성의 이 시대에서 확신을 획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정비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믿음의 분량과 정비례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는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